십계명과 인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4개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그 법을 지키는 거고, 그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잘하고 사람도 사람에게도 잘하는.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계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과 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웃에게 관계예요. 저희 나라에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주한 미 대사가 와 있었는데요. 이 사람 이름은 제임스 레이나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인데요.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는 임기를 마치고 미국 자기 모교인 에모리 대학에 돌아가서 교수가 됐습니다. 저희 나라도 에모리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조그만 아담한 집에 쓸쓸하게 있는 노인이 앉아 있는 걸 늘 보게 됐고, 그 노인에게 다정히 인사를 하면서 말벗이 되어주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여서. 그리고 간혹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같이 나눠주면서 그런 그 이웃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한 거예요. 대학 교수가. 그리고 그런 세월이 한 2년 지나갔는데 어느 날 노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웬일인가 알아봤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급히 장례식장을 찾았는데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바로 코카콜라 직전 회장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대단한. 거기에 가서 그분이 코카콜라 직전 회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제임스 레이나가 엄청나게 놀랬죠. 주문을 갔는데 그때 유족 한 분이 오시면서 선생님이 제임스 레이나이시죠? 예, 저는 에머리 대학의 교수입니다. 고인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늘 회장님을 찾아와서 커피도 대접하고 잔디도 깎아주시고 그런 벗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해서 당신 앞으로 25억 달러를 남겼습니다. 2조 7천억을 남겼어요. 25억 달러, 2조 7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네이니 교수가 굉장히 놀랬죠. 자기는 사람에게 잘한 건데, 어려운 사람에게 잘한 건데, 그래서 레이니 교수가 놀란 것이 전 세계 부자인데 그렇게 겸손하게 산 것과 자기가 사장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것, 그리고 아무 연구도 없는 대학 교수에게 25억 달러를 남긴 것. 그래서 이 레이닌 교수가 25억 달러, 2조 7천억을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내놓는. 그래서
땅에 살면서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잘하고 이 십계명이라는 게 하나님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잘하는 그런 계명 중에 하나인데 2022년에는 십계명과 인생의 삶을 오늘 조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십계명에는 뭐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죠. 비포 크라이스트 1446년부터 1406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쓰임을 받게 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법을 만들었을까? 이 법에는 의미가 대단한데 하나님은 이 법을 많이 만드셨어요. 율법도 있죠. 그다음에 법도도 있고 규례도 있고 계명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법들이 많이 나오죠. 그 왜 법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냐?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법을 만들어 준 거죠. 저희도 살아가는데 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 질서가. 말이 아니겠죠. 예. 힘없는 사람들은 살지 못하는 사회가 되겠죠. 이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회전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없어도 서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파란불에서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서야 돼. 안 서면은 10만 원이에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법이 많이 나와요. 율법도 나오고 법도 규례, 계명이 쫙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거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계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이런 거를 해도 되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십계명이라는 건 이제 1446년 BC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이웃과 살아야 되고 어떤 계명을 갖고 살아야 될까 하는 계명을 준 건데 이게 1446년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오늘의 백성들도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이제 주신 거죠. 이 법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조금 전에 레닌 교수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크리스찬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계명에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될까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순종하고 말씀을 따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다ним하면서 십계명이라는 설교를 처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계명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거야, 이 교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등의 이 법을 잘 만들었는데 신명기 5장에도 보면은 이 십계명을 조명하면서 굉장히 이 계명을 잘 받아들이면 복 받을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그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법을 만들므로써 무거운 짐을 인생들이 지고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법을 만들면서 행복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다소 아침에 이 설교가 좀 십계명이나 좀 무겁긴 하지만 무거운 게 아니라 절대 무거운 게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 축복의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그다음에 20장에도 하나님이 쫙 만드셨어요. 이 법을 잘 지키면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래서 쭉 말씀을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갤럽 조사에서 2022년에도 갤럽 조사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뒤떨어졌어요. 타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더 빛나고 뛰어나야 되는데 이 갤럽 조사에서 상당히 신뢰가 없는 종교.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정직도에서도 굉장히 떨어지고 웬만하면 다 권사하고 장로래요. 시장 와가지고 막 싸우면 야 일로 와라 권사 무슨 권사야 하면서 신뢰도가 높은 게 아니라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졌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잘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이 아름다운 내용을 같이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의 요약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둘로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땅에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광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세요? 웃잖아, 이렇게 웃어. 아멘 소리가 안 나고 웃어. 내 형제 자매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그런 복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는 평강을 주시겠다. 이거 평강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 어떻게 오늘 아침에
마음이 십계명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기뻐요? 아니면 무거워요? 대다수는 기뻐지가 않다.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 하나는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시겠다. 주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평강을 주시고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걸 잘 지켜야 되겠죠. 자, 오늘 긴 성경 구절을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관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과 사람들. 오늘 막 교회에서 뭐 굉장한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말 기가 막힌 설교만. 근데 왜 신뢰도는 떨어질까? 법을 잘 준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키면 몇 가지 복을 주신다? 두 가지 복을. 하나는 평강의 복, 하나는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시겠다. 그러면 잘 지켜야 되겠으면 안 지켜야 돼요? 나 다른 신 두지 말라. 다른 신 두지 말라. 내 삶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거. 여러분 돈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학식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자, 우리 진짜 우리 식구끼리 있으니까 다른 신을 둔다는 게 무당을 섬기고 막 그런 잡신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첫째로 계시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첫째예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교회인데. 그럼 돼요. 근데 다른 신은 잡신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짓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모르겠어. 우리 권사님들 1월 달에 어디 갔다 왔는지. 하도 시국이 어려워서 어떻게 좀 되나 갖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린 그런 교회는 없죠. 예. 우리 일부만 나오시긴 했지만 안 나온 사람들 중에서 혹시 갔다 온 사람들이. 야,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아까 그 두 가지 복을 주는데,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첫째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성경 외운다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리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삶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세요? 야, 그거 잘하시는데. 야, 오늘은 그런 분들만 나오신 것 같아.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다. 입을 안 여는 분들은 아직도 돈이라고 써 있네. 보니까 돈이고 아파트 하나 더 생겨야 되고 하나만 있으면 되지 하나 더 생겨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건데, 이거는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말하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어떻게 마음이 막 뛰어요? 아니면 겁이 나? 또 예배 드려가나?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배와 찬양, 성경 읽기, 성도의 교제, 이 성의를 잘 지키는 건데, 이제 좀 조금 답답한 게, 이게 이 팬데믹이 조금 길어지면은 예배하는 의식이 상당히 약해질 거다.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기감과 합동측 갤럽에서 67%나 이게 영상 좋다. 여러분 영상 좋아요? 이 거룩한 성일에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처럼 예배해야 되는데 영상이 편한 거야 이제. 어? 나 영상이 편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업하는 아이들한테 그 갤럽을 조사했더니 거기는 아예 80% 정도가 영상이 좋다래요. 편하거든. 그거 하고 다른 일 하고. 예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다음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몇 가지 체크를 해봤는데 훌륭한 것 같아요. 신앙이.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를 생명같이 하면은 하나님이 평강의 복과 생명 안전을 지켜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시며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의 새해에 드릴 말씀도 많고 설교 제목도 많이 있지만 오늘 기도 가운데 한번 십계명을 꺼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기 학생들 그냥 아멘 그냥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이 계명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명비 아멘 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은 아주 존중히 여기는데 어떤 시대가 왔어요? 존중히 여겨요, 존중히 여기잖아요. 예.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순교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저는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도둑질이 뭐 남에게 훔치는 거죠.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임의로 취하는 것, 사용하는 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도둑질,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임의로 취해서 사용하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되게 어렵네.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살지? 나는 도둑질하는 걸 좋은데. 여기 저 부모님하고 매일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길게는 제가 못 해드리고 오늘 짧은 말씀인데, 거짓 증거, 타인의 명예를 내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가 지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매스미디어를 꽉 메우는 게 뭐예요? 맨 거짓말쟁이들만 있는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은 뭐 신문이나 텔레비를 안 봐서 잘 모르는가 본데, 너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회의 이 기성인들, 우리들이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특히 오늘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 교회도 정치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저 정치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지?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찍어주는 사람은 그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사람을 찍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되고 오늘 십계명 헌일이지 뭐. 그러면 거짓말 생각된 데만 아예 기권을 하든지, 그런 정직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데,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만족함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다 오늘 말씀을 듣는 얼굴을 보니까 아직 다 만족한 게 아니라 더 좀 있어야 되는데, 한 채가 더 있어야 되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되고, 그런 얼굴 같아요. 여러분 만족해요? 만족하다면 오늘 십계명 강의를 끝내고 설교를 끝내고, 아니면 더 나가려고 하는데, 예, 오늘 계명은 1446년부터 1406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또 어떻게 행할 거냐, 이거를 가르쳐준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예, 짧은 예배 가운데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들었어요. 4가지도 듣고 또 5가지도 짤막하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지키면 뭐 하느냐? 하나님이 2022년에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2가지 복을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이 새해 이 계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생각하고 이 명령을 잘 지켜서 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